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본조르노. 이게 제가 한 열흘 동안 로마에 있으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늘 본조르노, 사실 이렇게 본조르노 와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니까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본조르노. 그런데 저는 그때 이렇게 했어요. 본조르노, 본조르노 그러면서 그냥 같이 막 신나게 인사를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주째가 되었는데 정말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섬겨 주신 덕에 너무너무 잘 다녀왔습니다. 참으로 감사해요. 더 감사한 것은 제가 없는 그런 시간인데도 우리 귀한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역자들, 모든 우리 성도들이 또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의 모습으로 더 좋은 교회를 이렇게 함께 이루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8박 9일은 소위 패키지 여행을 했습니다. 제가 가이드가 이렇게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그 앞쪽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리액션을 잘했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감동을 했는지 저를 이렇게 보조 가이드로 임명한다고 막 그래요. 하여간에 아주 밝게 그리고 또 최선을 다해서 부드럽게 이렇게 서로 분위기 좋게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드가 저한테 한 번 와서 참 가이드 하면 너무너무 잘할 것 같은데 뭘 하시다가 왔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천국 가이드입니다. 아니 그건 속으로 했고 제가 목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참 이렇게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즐겁게 지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책이 있겠지만 모두가 다 천국 가이드 아니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는 천국 가이드입니다. 시작. 우리는 천국 가이드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네요. 이렇게 천국 가이드가 더 잘 천국 가이드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를 구하며 이 예배에 참여하셨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지혜와 능력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지혜를 가지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서 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월에 그렇게 이제 패키지 여행을 마치고 한 10일 동안은 로마를 중심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로마의 고대 문명 그리고 르네상스를 꽃피운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었어요. 시 전체가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폼페이 유적도 봤습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의 그 모습을 잘 보존하고 있는 성 프란체스코가 태어나고 무덤이 있는 아시시라는 그런 도시를 하루 다녀왔습니다. 또 기도와 노동을 강조했던 베네딕트 수도원도 갔다 왔어요. 물론 로마 도심에 있는 웅장한 콜로세움도 당연히 갔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는 바티칸 시국의 베드로 대성당도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곳에 있으면서 좀 더 관심을 가졌던 바울의 흔적, 특별히 바울이 로마에서 영어의 몸으로 있었던 옥터도 살펴보고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주라 고백했던 성도들이 죽음을 맞았던 그런 많은 순교의 현장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카타콤베도 다녀왔습니다. 어찌하든지 이왕 온 거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많이 보고 또 할 말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부지런히 다녔어요. 어때요? 제 모습이 좀 이전보다 조금 검해졌죠? 뭐 거기서 거기네 뭐 그렇게도 보겠지만 하여간에 그렇게 하루에 2만 보 3만 보를 걸어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다녀왔어요. 하는 뭐 에피소드는 거기 갔더니 로마의 휴일에서 나오는 그 진실의 입 알잖아요. 그 오드리 헵번이 뭐 이러면서 했던 그런데 거기서 또 아내를 또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주니까 뭐라고 하는 게 오드리 될 뻔 뭐 이러면서 그래 오드리 될 뻔했으면 안 왔을 거예요. 하여간 어찌됐건 간에 될 뻔했는데 안 돼갖고 그대로 있어서 같이 이렇게 왔어요. 네. 그런데 제가 한 곳에 갔더니 참 이렇게 숙연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곳은 사진을 촬영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스칼라 산타라는 28개의 계단이 있는 그러면서 그 계단을 오르면 조그만 성당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살펴보고 왔습니다. 참 유럽은 갔더니 웅장한 그런 성당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과거에는 다 교회라고 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과거의 역사가 그리고 중세가 숨쉬고 있는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또 성당에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진지하게 제 자신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정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하고 있는 본질이 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제대로 전하고 있는가? 전파하고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을 저에게 이렇게 던졌을 때 저는 스스로 많이 위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그 모습들을 뒤집어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의식하기도 하고 노력은 하지만 자꾸 세속화되어지는 것 같고 애를 써보지만 자꾸 미련한 내 모습들이 떠올라서 내가 정말 온전한 본질을 추구하고 있고 그리고 제대로 복음을 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데 많이 좀 이렇게 생각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뭐 쓰러지겠어요. 제 마음속에 오늘 이제 주신 말씀을 준비도 하면서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주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그냥 귓등으로 넘기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이루며 따르며 다시 시작하자 하는 마음이 들었어. 여러분 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한번 얼굴 보면서 다시 인사합시다. 다시 시작해 봅시다. 시작. 네, 다시 시작해 봅시다.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 이 설교 중에 본론에 자리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성취하심을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의 완성자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더 나은 의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더 나은 의, 도대체 이것은 뭘까? 그 의를 이루며 살아갈 때 주께서는 하늘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나은 의, 이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일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직 말씀. 오직 말씀을
1.1획이라도 간과하지 아니하고 지켜나가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나은 의를 이루는 자라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시작하는 이 마당에 오직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그러면서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그런 귀한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건 아닙니다.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오해하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 오해하며 신앙생활 한다 하는 사람 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4월 마지막 주까지 6번에 걸쳐서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눴어요. 5번 동안 소위 팔복을 나눴는데, 팔복 할 때 5번 5주 동안 계속 설교 제목이 똑같았는데 혹시 설교 제목이 뭐였죠? 어머 세상에, 옛날이요? 따라하세요. 마카리오스. 복되도다. 이 말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어 복된 인생은 뭘 많이 이루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함으로 내면부터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내면이 채워진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으로 세상을 춤추게 하는 자가 되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소금과 빛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행복하고 그 행복을 영향력 있게 드러내면서 세상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을 함께 춤추게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행복하고 내 주변, 내 가족서부터 시작해서 함께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이제 이 본문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많은 조문들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부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우리들한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말 들으면 사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그렇게 율법에 매여서 잘 지켜보려고 해도 안 됐는데 너희가 그들보다 낫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고 완성시켰으니까 우리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않을까? 우리 믿는 자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못 지켰던 그 구약의 성도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게 오셔서 오늘 본문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1.1획도 변하지 않을 그 말씀, 그것을 성취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노라. 할렐루야.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이루시는데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다 이루었다,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율법에 매일 것보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의 천국의 길이 열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의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완성하신 예수 안에 있는 그 삶, 그 삶은 곧 하나님 자녀의 삶이요 천국 백성의 삶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내 노력, 내 행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시작.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딸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흥분되어지고 더 기쁜 일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네, 내가 하나님의 딸 됐네,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됐어.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잖아. 됐어. 나는 11조도 하잖아. 됐어.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뭐. 난 또 직분도 받았잖아. 내가 장로잖아. 내가 권사잖아. 내가 집사잖아. 내가 목사잖아. 됐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완성시키신 예수님께서 더 나은 의를 이루어 가라 말씀하셨어요. 더 나은 의. 여러분, 더 나은 의를 이루어 가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자녀지요. 이제 우리에게 생명 붙어 있는 한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주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나은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순한 아바, 아버지만으로 부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매일의 그 손길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색찬연한 로마의 문명, 그리고 한때 아주 찬란했던 화려했던 폼페이도 결국 사라지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너무너무 위대해 보였어요. 와, 이런 일들을 2000년 전에 어떻게,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나 그냥 한낱 유물로 남겨있고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토록 일쓰며 만들고 세우는 것들은 사라지고 지나갑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고 살아가는 그 삶, 나는 원래 유한하고 사라지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주님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면 이건 영원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오해가 뭘까요? 여러분, 이태리 하면 뭐가 또 요즘 유명한 줄 아세요?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태리 가면 이 슈트가 기가 막히게, 이건 그러면서도 신사복이 아주 싸고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그런 것 같다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태리를 가서
이렇게 한 열흘 동안 지나면서 왜 이렇게 내 다리가 짧을까? 아니,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다리가 쭉쭉 길어요. 그리고 그냥 보니까 멋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 아마 이제 그런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옷들을 만들면 아주 멋지게 그냥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입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그걸 이제 샀다고 생각해. 그랬더니 샀는데 아니, 손이 이렇게 길어. 발은 20cm가 더 길어버려. 질질 끌어야 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멋진 옷이라도 안 맞잖아.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 만약에 샀다면 그거 수선집에 가가지고 다리 자르고 손 자르고 그리고 날씬한 그 허리 늘리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나한테 맞추려고 하겠지요. 원래 멋들어진 옷 싹 버려질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 판테온 신전이라는 곳을 가봤는데, 이제 그곳에 보니까 이 판테온이라는 게 뭐냐면 온갖 신들을 다 모아놓은 신전이, 신은 하나가 있는 게 아닌 거야. 이 사람들은 소위 만신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전도를 하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들까지 모시는구나. 알지 못하는 신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막 모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어떤 이익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신이 자기를 도와줄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 신을 모시는 거야.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신이 생긴 거야. 온갖 신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신이 나를 뭔가 이렇게 인도하고 신 앞에 내가 붙어 있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신을 조정하며 내 마음대로 신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신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요, 고대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내게 하나님 앞에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자기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주님 대신 주께서 주신 말씀 앞에 그렇군요 라기보다, 내가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지금 형편이 안 돼요. 내 조건 아시잖아요. 시대의 정신이 어때요?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잘라내고 또 띄어내고 자기한테만, 그래서 내가 딱 맞는 것만, 와 은혜 받았다, 와 감사하다, 자기한테 맞는 것, 그것만을 붙잡고 혹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신을 깰 건 깨고 버릴 건 버리고 자를 건 자르면서 말씀 앞에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에서 눈을 뜨셔야 돼요. 오해 속에서 고집불통 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 생수에서,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라주세요? 아니,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것 이대로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작.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러분 기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했어.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응답 주세요. 그런데 말씀을 해 주셨어. 응답을 주셨어. 자기 내면에. 그런데 그 응답을 딱 받아. 이건 아닌데. 이거는 나랑 안 맞아요. 하나님 안 돼요. 그런 적 있으세요? 근데 성경에 그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니 이 베드로가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힘 주시고 하나님 응답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긴 시간 시장길을 느낄 정도로 오랜 시간 기도를 했어요. 밥때를 놓칠 정도로 기도를 길게 했다 이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예요. 큰 보자기에다가 각양 짐승들을 딱 해놓고 내려주시면서 얘야 그거 잡아먹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배고픈 걸 아시고. 그러면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냥 그 안에 있는 짐승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배고픈 자기에게 말씀하시니까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아니 대답이 좀 시원치 않네.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을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죽이겠어요?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시는데 그러면 덥석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신앙생활 힘드세요? 왜 힘들까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힘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매일처럼 화날 일이 많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내려고 하면 섭섭한 일도 그리고 힘만 드는 그런 삶이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 하나님 나 주님 따를래요. 말씀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주께 맡기며 주의 인도함을 받으면 힘들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이렇게 하면서 참 초기에 마음속에 있었던 게 있어요. 성도가 막 전도를 해도 이렇게 늘지 않고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성도가 많고 예배당도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잘 세워진 그런 교회들을 보면 참 마음에 한켠에 부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흥을 주시고 또 여러분처럼 이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목회를 하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좋고 하나도 힘 안 들겠지요? 힘들 때가 있었어요. 언제 힘들었냐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저는 이 예배당을 입당하고 나서 한 6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뭐 때문에 힘들었을까요? 몰라요? 돈 때문이야. 돈 때문에. 이건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정말 힘들었어요. 돈 때문인 줄 알았어. 그런데요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돌아보고 깨닫는 것이 뭔 줄 아세요? 눈앞에 재정이 어렵다 그것만을 봤던 내 눈 때문이었어요. 그럴 때는 여지없이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눈이 열리고 영성이 힘을 얻게 되어지면 그거 이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일하는데 말씀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사람 때문에도 힘들지요. 막 밉지요. 너무 괴롭지요. 그러나 사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거 이겨내요.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 많은 성도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겪게 되잖아. 그것을 보면서, 그 상황들을 보면서 또 힘든 적도 많았어. 그러나 그 힘든 모습들도 마찬가지. 내 속에 말씀이 있고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을 거뜬하게 이기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힘들 수 있지요. 그런데 그 힘든 이유들이 뭔가를 보세요. 단순한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문제 때문이 아닌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잊혀지고 그것을 놓칠 때, 그때 힘이 드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쉬워요. 힘 안 들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말씀 앞에 아닙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힘들 것 같은데 힘 안 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때에도 이렇게 어떤 일에도 잠시 좀 놀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금세 마음 정리합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기다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한 번도 실망시켜 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순간순간 제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게 문제지.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게 닥친 커다란 문제들을,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뭔 수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로마 2년 동안 바울이 갇혀 있었던 이런 그 지역, 소위 옥터를 다녀왔어요. 이 사람이 영어의 몸이 되면 속도 좁아지고 불평만 날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지.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함께 기뻐하십시다. 기뻐하자고, 나도 기쁘다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환경에 매이지 않고 말씀에 붙들렸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붙들리니까 감옥 속에서도 내친 김에 그곳에 바울의 참수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목이 잘린 곳, 그곳에도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더라고요. 2000년 전에 많은 성도들이 황제들의 박해를 통해서 감옥에서 죽기도 하고 병사하기도 하고 또 이 맹수들에게 찢김을 받기도 하고 톱에 켜임을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태움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들을 겪었어. 그런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그 무서운 죽음의 위협 앞에서 벌벌 떨면서 아니요, 나는 살아야 돼요, 내 예수 안 믿겠습니다, 큐리오스는 황제입니다, 거의 모든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늠름하게 담담하게 그 죽음의 자리 속에서 나갔던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당시에 성도들은 그 고난, 죽음의 고난, 이것을 통해서 승리를 맛볼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에, 할렐루야, 승리한다는 거야. 승리. 여러분, 그렇게 죽어갔던 순교자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로마가 뒤집어져요. 처음에는 저렇게 늠름하게 당당하게 죽음을 맞고 있는 사람들과 저는 사람들도 아니야 비난했겠지요. 그냥 무엇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 걸까? 저렇게 죽으면서까지도 예수를 붙잡고 가는 걸까?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결국 그런 것들로 인해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공인이 됐어. 그리고 이제 자유로웠어. 그리고 세상적인 그런 힘과 그리고 물질도 채워졌어. 중세를 보면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했어. 중세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 여러분, 타락 안 좋은 말이잖아요. 나랑은 상관없지. 과연 그럴까요? 타락이라는 말, 나와 상관없는 말입니까?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 이런 거 아니에요. 이제 주부가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주부가 가정은 별로 신경 안 쓰고 매일처럼 만약에 클럽에 갔다. 그러면 그 주부는 타락이야. 가장이 자녀들과 가족들을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가정엔 신경도 안 쓰고 지 좋다고 도박이나 하고 딴짓이나 해대면 그것은 타락한 사람이에요. 요즘 여기저기에서 정치인도 종교인도 타락했다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타락이 뭘까요?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에서 떠나는 것,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떠나는 것, 이게 타락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말씀 앞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을 지키지 않고 내 맘대로, 내 가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 타락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말씀이 그것을 말하면 양보하지 마십시오. 시대 탓이에요. 아직은 내 환경 탓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적당히 살면 되지요,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가라는 데까지 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 제가 아까 좀 진지하게 사진도 못 찍은 그 28개의 계단 성당이 있다 그랬어요. 스칼라 산타라는 그 나테랑 광장 맞은편, 성 건너편에 아주 크던 대요한 성당이 있는 그 맞은편에 있는데, 이 28개 계단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당했잖아. 그런데 그 빌라도 법정에 28개 계단이 있었어. 그 계단을 고스란히 뛰어다가 갖고 온 거야. 예수님을 더 느끼고 싶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단을 만들어 놓고 뒤에 조그만 성당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되었는 거 아니? 그 계단은 이제 걸어서는 못 가. 예수님도 무릎 꿇고 갔으니까 다 무릎 꿇고, 저도 이제 갔더니 많은 순례객들이 그 계단에 전부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또 무릎 꿇고 올라가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더라고. 제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다행히 그 옆에 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서서 올라갈 수 있는 길, 계단이. 이게 보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 계단을 오르면 거기서 회개할 때 의를 하나님이 주셨고, 과거에 생각한 거기서 기도하면서 무릎으로 기도하다 가면 연옥에 있는 자기 형제 가족들도 막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고행스럽게 했다는 거야. 전해오는 말에는 그곳에 루터가 간 거야.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고민하는 가운데 순례객이 되어 함께 거기를 갔는데 중간쯤 가다가 일어섰대. 그리고 다시 걸어 내려왔대.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러면서 결국 내려왔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계단을 올라가야지 이런 거 아니잖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오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타락해 보이지요. 교회가 여기저기 문제가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둘씩 무너집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가를 볼 수 있어요. 그 연약한 인생, 남 탓만 하고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고 연약한 인생이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경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 멈추는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길 열으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갈 바를 몰라 방황하는 수가 있습니다. 만족이 없고 불안이 막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다시 따르십시오. 그러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불안하여 낭망합니까?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자아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말씀 안에서 매일 내 자아를 깨트리고 세우기만 하면 아무리 주변이 타락하고 아무리 세속화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아무리 그냥 옆에 미운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상처 주고 아이고 잘못 살았네 그렇게 허비하는 삶 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 얼마나 지혜가 총명이 필요합니까? 말씀 앞에 서십시오.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는 거예요.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을 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로 지혜와 총명으로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 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 이것 가지고 덮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주여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오해도 타락도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진정한 승리의 길을 걷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이번 주로 또 매일매일 성경 묵상하고 크면서 그걸로 씨름하면서 승리의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